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의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일상적으로 하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고 예를 들면 오늘따라 정말 멋지십니다 라든지 이게 예입니다.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칭찬의 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영원 사랑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의 내용이 뭐였죠?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큰 자니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큰 자니이까? 라는 질문은 마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이 늘상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들의 내심에는 언제나 누가 1등 할까? 누가 2등 할까? 제가 나보다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이게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일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이 누가 큰 자니까? 그러면 이런 자가 큰 자야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무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도 못 갈 거다. 천국에 들어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더 큰 면류관을 받습니까? 누가 상급이 큽니까? 1등, 2등, 3등을 나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비천하기 짝이 없던 그 당시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도 못 갈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뜨끔뜨끔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과연 나는 이 제자들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나는 천국에 들어가서 어느 자리에 앉을까? 김칫국부터 마시면서 내게 씌워질 면류관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성가대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금요철야도 하고 11조도 했으니까 나는 최소한 10등 안에는 들겠지,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는 당연히 천국에는 들어갈 거고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상급을 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김칫국을 마시고 있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예수님의 본래의 메시지, 본래의 마음 중심에 맞는 자들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의 신분은 그 당시에 모두 다 아시겠지만 오병이어 사건에서 5,000명을 계수할 때에 남자 장년만 계수하고 여자와 아이를 계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취급에 들어가지 않는 비천한 존재,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면 나는 되게 뭐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내세울 것이 없이 완전히 바닥의 신분에 있는 존재를 어린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너희가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또 의존적인,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라, 이런 메시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메시지 자체를 푸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오늘 이 후반절에 나와 있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우리가 이미 뭐 다 아는 얘기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소자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 영접을 환대 정도로 생각을 해요.
환영하고 축복해주고 선물 주고 웃어주고 친절하게 이렇게 좀 해주고 그러고 마는 것. 근데 여기에서 이 영접한다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의미는 그런 환대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더없이 귀한 분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 부족한 자, 사회적인 약자, 교회에서의 약자, 어디 가서 보호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존재로 모셔드릴 때 마치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는 것과 같은 동일함,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대요.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만큼 이 일이 중요한 일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누구를 실족시켰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새가족 강연을 하면서 정말 수백 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요, 가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쯤에 책을 하나를 썼는데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교회에 그 새가족으로 갔다가 실족한 사례들만 61가지를 모아놨어요. 실제는 제가 100가지를 목표로 해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쓰다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쓰겠다 해서 61가지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례들을 보면요, 우리는 생각에 교회가 무슨 뻥뻥 큰 일들이 터지니까 담임 목사님 때 실족하고 뭐 이런 일이 많을 것 같죠. 그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실제 성도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벌어지는 아주 자질구레한 일들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따로 강의를 하지만 오늘은 그 강의를 하려고 하지 않고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의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새가족이 왔는데 야 비켜, 여기 내 자리야, 이래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비켜, 여기 내 자리야 했던 분은 그걸 기억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다시 교회로 오지 않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 사람한테 너 내려, 내가 탈 거야, 이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문제는 그 말을 한 사람, 그 행동을 한 사람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엉겁결에 화장실에서 새치기를 하고 누군가가 하려고 했던 주차하려고 했던 걸 내가 먼저 들어가고, 혹은 누가 물어봤는데 불친절하게 대답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목에는 보이지 않는 연자맷돌을 어쩌면 여러 개 달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약에 내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연자맷돌을 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다시 떼어내고, 그렇지 않다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위해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럼 과연 우리가 그렇게 대접해야 될 그런 소자는 누구냐, 약자는 누구냐, 누굴까요? 죄송합니다. 반대로 질문할게요. 교회에서의 강자는 누굴까요? 누구야? 대부분 교회에서 강자는 돈 많은 장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좀 부유하고 집이 좀 이렇게 몇 채 있고 그러면 우리는 강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교회에서의 강자는 돈 많은 장로님이나 직분자가 강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강자는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는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합니다. 야, 너 이 교회에서 나가, 네가 나가, 이럴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왜 나가, 이 교회 내 교회야, 이렇게 당당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는 강자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약자일까요? 이 교회를 나온 지 가장 얼마 되지 않은 사람, 가장 낯선 사람, 가장 어색한 사람,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이 사람들은 나를 환영하지 않나 봐, 내가 뭐 잘못했나 봐,
왠지 찔리고 왠지 불편한 사람, 그 사람들이 가장 교회에서 약자라는 겁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들도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약자로 따지면 새가족이 가장 약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슬람 사원에 들어갔다고 칠까요? 이슬람 사원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됩니까? 벗고 들어가야 됩니까? 저도 모릅니다. 안 들어가 봐서. 여러분도 모르시죠? 들어가서 바닥에 앉아야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까? 눈을 감아야 됩니까? 떠야 됩니까? 껌을 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마 그저 그 옆에 사람들이 하는 건 눈치 봐서 얼추 따라하면서 불안해할 겁니다. 그러는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뒤를 돌아서 나를 이렇게 쳐다봤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여기 못 올 때 왔나? 그거와 똑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은 교회를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다른 교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낯선 이곳에 문을 열고 예배당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들은 낯선이요, 나그네요, 고아와 과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옆으로 가세요,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절로 가세요 하면 어디로 가라는 건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을지를 예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과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소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맞아야 할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상처받기 쉽고 가장 교회를 떠나기 쉬운 상태의 사람은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힘들고 아픈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만약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씨름해서 하나님과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오히려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무언가 조금 불친절하게 냉정하게 했다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새가족들이야말로 교회에서의 가장 큰 약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 가지를 고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헌금 많이 하는 일 기뻐하실까요? 봉사 많이 하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새벽 기도하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예배 잘 드려도 기뻐하시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또 동일한 열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역천성결교회로 불러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아이 좀 잘 돌봐줄 수 없겠니? 이 사람 좀 네가 따뜻하게 해줄 수 없겠니? 라는 부탁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가족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정관념의 타파입니다. 만약에 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로 망설이지 않고 딱 이 한 가지를 선택할 것 같아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 오늘은 새가족부 헌신 예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요한, 안드레 네가 새가족부 해. 그리고 나머지는 내 얘기 들어. 너희는 새로운 사람들 실족하지 않게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편의상 부서를 나누었습니다. 선교부가 나눠져 있고 새가족부가 나눠져 있고 교육부가 나눠져 있지만 이거는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인데 이들을 앞세워 조금 더 헌신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도록 한 것일 뿐이지 우리가 선교에 관심이 없고 새가족에 관심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고정관념의 타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가족은 교역자나 새가족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새가족부는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한 영혼을 돌보는 일에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들만 칭찬받고 나머지는 아니어도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 일은 교역자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의 몫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가족들이 교회를 방문하거나 등록하거나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담임 목사님과 나란히 앉아가지고 예배드린 적은 없어요.
교역자들하고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누구와 어깨를 비비고 예배를 드리죠? 우리 모두와 같이 어느 곳에 숨어서 예배 드리는지 모를 만큼 우리와 함께 밥을 먹고 우리와 함께 차를 마시고 내 옆자리에 앉았다가 인사를 나누는 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새가족을 돌보는 일은 특정인 몇 명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버려야 할 고정관념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의 외모나 태도나 대화 방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 사람들을 호감 비호감으로 단정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막 그 회색 추리닝 바지 막 이렇게 무릎 여기까지 나온 거 입고 막 머리는 산발을 하고 그냥 삼선 스레퍼를 막 찍찍 끌고 예배당에 왔어요. 몸에서는 막 냄새가 나고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옆에 앉았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분 좋지 않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저 사람 뭐야? 도대체 교회 올 때 예의도 없어? 머리는 감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추리닝은 아니지 않아? 슬리퍼를 신고 오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판단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은 아마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간다고 막 두들겨 맞다가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 열정에 나 슈퍼마켓 갔다 올게요. 그래서 일부러 더 허름한 슈퍼를 가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교회를 나왔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눈총을 줬다면 너는 예의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하고 그런 몰골로 교회를 올 수 있어? 이랬다면 과연 누가 책망받을까요? 무례한 것처럼 복장을 하고 온 그 사람이 책망받을까요? 그 사람을 째려보면서 판단하면서 무례한 사람이라고 단정지었던 우리가 책망을 받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정관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고 있고 평가받고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미국의 한 작가가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제가 아마 한 2003년도쯤에 그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읽었던 그 페이지가 제 삶의 어떤 하나의 원칙이 되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 글 내용까지 다 똑같진 않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가 다 구겨진 양복을 입고 술에 취해서 아직 술이 덜 깬 거죠. 아침이니까. 술이 덜 깬 채로 비틀거리며 출근하는 그 남자를 보며 사람들은 비웃는다. 그러나 간밤에 그 사람 퇴근길에 강도를 만나 기절했다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 여자가 하이힐을 신고 쩔뚝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저럴 거면 뭐하러 하이힐을 신어? 라며 비웃는다. 그러나 그 여자가 5분 전에 앞인에 찔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나는 사람을 비난할 수 없구나. 왜냐하면 저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다 멀쩡하게 예쁘게 화장하고 깔끔하게 이러고 계시지만 어떤 분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눈물을 참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교회 나와서조차 기도 제목조차 내놓을 수 없을 만큼 민망한 나의 사정을 가지고 우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걸 알아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다 그걸 알아요. 저 사람은 내 사정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걸.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이제 구역장처럼 이렇게 조장이 되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대예배를 드리고 나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럼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애프터라고 이제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십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를 제가 주도해서 이제 했어요. 근데 꼭 그 모임에 꼭 끝나기 한 5분 전, 10분 전쯤에 담배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한 형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면 카페 가면 얘는 꼭 케이크를 시켜요. 비싼. 돈도 안 내면서. 제가 돈을 내야 되는데 눈치껏들 그냥 아메리카노 대충 싼 거 마시고 뭐 이러는데 얘는 오면 꼭 케이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또 빠지지도 않아. 그리고 와가지고 협조적이지도 않아. 그런 사람 있죠. 구역 예배하면 꼭 늦게 와가지고 빈정 놓는 사람.
와가지고 뭐 괜히 이상한 질문하고 뭐 예수님 뭐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삐죽거리고, 그리고 담배 냄새 풍기고 매주 그러고 나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얘가 너무 미운 거예요. 오지나 말지. 내가 성경 공부해가지고 분위기 다 만들어서 이제 뜨겁게 기도하려고 치면 삐끗하고 와가지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뭐 아이고들 열심히 하시네 막 이러면서 빈정거리고, 카페 가서는 또 케이크 시켜 먹고, 그거를 계속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얘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얘 좀 안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누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엿들었어요. 남자인데 우는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전화를 통화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내막이 이러해요. 집이 망해서 아마 그 부모님들이 다 브라질로 이민을 가신, 저희 대학교 때는 그런 가정이 좀 있었어요. 브라질로 이민을 가신 거예요. 근데 전화 내용이 뭐냐 하면 울면서 아버지 제발 돈 좀 붙여주세요. 라면 하나로 동생이랑 둘이서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 남자 청년이 얼마나 서러웠으면 그 화장실에서 그렇게 울면서 통화를 하겠어요. 제가 그 통화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미우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판단했던 저 신앙도 없는 애가 저렇게 불성실하게, 그것도 좀 교회 올라오면 예의 좀 차리지, 담배 좀 끊고 오지, 아니면 최소한 전날은 담배를 피지 말았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정죄했었는데, 그 통화를 듣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배가 고파서 케이크를 시켰는데 나는 그걸 가지고 돈 아깝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제가 그 친구가 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렸어요. 오면은 막 환영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그러고 가서 야, 우리 이제는 커피 마시지 말고 밥 먹으러 가자. 좀 이르지만 어차피 먹어야 할 거. 그래 분식집 가서 라면 먹고 떡볶이 먹고 식사로 대체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전화통화를 듣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단언컨바 어느 날인가 걔한테 표시를 했을 거예요. 난 네가 달갑지 않아. 난 네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느끼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생활 이 교회에서 오래 하셨죠. 인생을 같이 하셨죠. 오랫동안 신앙했을수록 아마도 여러분들은 보던 사람이 좋을 거예요. 친한 사람이 좋을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 얼굴만 봐도 나를 아는 그 사람들이 나와 교제 나눠주길 원할 거예요. 그렇게 끈끈하게 똘똘 뭉쳐 있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너무 강렬하면 반대로 배타성이 늘어난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은 설렁한 조직이 되어서 새가족이든 누구든 누구라도 들어와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우리 구역에 누가 들어와도 환영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누가 와도 환영할 수 있는, 누구랑만 너무 친한 게 아니라 누구여도 비슷한 친함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의 말투로, 그 사람에게 나는 냄새로, 그 사람의 태도로 혹시 판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서는 이 모든 고정관념들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고정관념은 그냥 하던 대로 하자,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뭘 유난스럽게 내가 뭘 또 열심히, 뭘 또 새삼스럽게 이 나이에 내가 이 건강을 가지고. 아니요, 신앙은 변화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던 것에서 우리는 경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던 것처럼 끊임없이 나의 습관에서부터 하나님의 습관으로, 나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새가족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새가족을 돌보는 일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서 사형리 전하세요, 예수 영접시키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제가 보니까 낯선 분인데 저는 김민정 권사라 그래요. 인사할 수 있잖아요.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시원해요. 오늘 날씨 좀 덥죠? 여기 앉으세요. 제가 그 옆자리에 앉을게요. 양보할 수 있는 거.
조금 낯선 사람이고 내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이미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이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 멤버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여기가 더 목사님이 잘 보이는 자리예요. 화장실 먼저 쓰세요. 아, 식당에 줄 설 때도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아, 앞줄에 서세요. 우리 식당 맛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하는데 얼마나 큰 건강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연륜이 필요할까요? 신앙적 지식도 연륜도 학벌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해야지, 나는 올해는 쉴 거야. 쉬시는데요, 그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 인사하고 손잡아주는 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 이제 새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 두 번째가요, 회색빛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꼬인 마음을 풀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줘.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금요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은 맨날 이렇게 가난하고 맨날 이렇게 문제가 있고, 아, 저 옆집 그 박권사는 뭐 기도도 안 하고 철야 때도 보이지도 않더만, 뭐 애들은 대학도 잘 가고 저 집은 이렇게 돈이 많고 잘 풀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간절히 원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 거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것이 티가 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반투명 유리병과 같아요.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속일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서 친절한 척하는 거 금방 티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아, 난 사람 딱 보면 알아. 사람을 딱 보면 아는 건 당신만 아는 게 아니라 다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인간은 영물이라 다 티가 나요. 그냥 느낌이 있어. 그냥 촉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거는 강아지도 알아요.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딱 보면 알아요. 강아지도. 사람도 다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 신앙생활이 좋은지 나쁜지가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여 년을 이제 새가족 부원들 혹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모시고 세미나를 하는데, 방법론에 치중하지 않고 저는 근본적 태도에 치중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으면요,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 티가 나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누가 와도 정착해요. 왜냐하면 너무 행복해 보이거든요.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사람들이 즐거워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 이 그룹에 들어오고 싶어. 나도 이 사람들처럼 웃으면서 생활하고 싶어. 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회색빛의 신앙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이 구름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돼야 되는 거야. 복음에 대한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되게 뺀질뺀질하고 고생도 하나도 안 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너의 착각이야 이런가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고난 속에 살다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기억으로 한 20년 정도 하나님한테 늘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이 일평생 한 번도 겪지 않는 그 일들을 나는 수없이 겪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어떤 연세가 저보다 많으신 목사님이 등산 갔다가 다치셔가지고 인생 처음으로 입원했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 제가 참 복도 많으시다 그랬어요. 병원에 처음 입원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큰 수술을 3번이나 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잘 나갈 때는 그야말로 막 멋진 차를 몰 때는 멀리 바라보면서 악셀레터를 쫙 밟으면서 가죠. 미래를 바라보며. 근데 인생이 고난이 가득할 때는요, 마치 리어커에 무거운 큰 짐을 지고 나 혼자서 그거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 리어커를 끌 때 어떻죠? 멀리 볼 수 있나요? 절대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발등만 보는 거예요. 이 리어커를 끌어야 되니까.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하루만 살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오늘 하루 숨 쉬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일을 보면 더 끔찍해요.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지속된다는 사실이. 그렇게 살 때 2년 지나 3년 지나 4년 지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죠? 언젠간 끝나겠지. 15년 지나 16년 17년 되니까 제 마음에 이건 안 끝난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19년쯤 됐을 때 거의 이제 자포자기. 하나님을 떠나진 않죠. 하지만 비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죠. 내 인생은 그냥 이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야. 하지만 나는 이걸 버텨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 거야. 그때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시편 23편, 이거 하나 붙잡고 가자고 시편 23편을 A4 용지에다가 딱 프린트해가지고 주방에 붙여놓고 방에 붙여놓고 차에 붙여놓고 책상에 붙여놓고 가는 데마다 화장실에 붙여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를 읽는 거예요. 외울 정신도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읽는 거예요. 1년 내내 그거를 읽으면서 살았어요. 화장실에 앉아서 읽고 차에 앉아서 읽고 주방에 서서 읽고.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기계적으로 그것이 이제 일상이 되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하나님이 정말 더럽게 부족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실제로 그랬어요. 순식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그 고백이 제 입으로 툭 튀어나오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소리를 제가 제 귀로 듣고 일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모범생처럼 신앙생활을 해왔던 내가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나님 앞에 들렸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놀랐고, 또 하나 놀란 사실은 그게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한 30분을 대성통곡하면서 그동안 내가 읽었던 이 시편 23편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부족해요. 나는 이 부족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족하지 않다는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인간이?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이게 내 진심이었습니다 하면서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렇게 한 30분을 울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가 어디 있냐?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됐죠.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있는 그 구원의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뒤지고 뒤져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선교도 있고 순교도 있고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는데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을 뒤지고 뒤져서 마치 어디 창고 구석탱이에 있는 버려진 싸구려 양철 깡통으로 두들겨 만든 것 같은 그런 경박스럽게 짝이 없는 십자가, 그게 제 마음인 거죠. 그거 하나를 손에 들고 또다시 엉엉 울었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지금 죽어도 아깝지 않은 나를 구원하셨는데 지금 나는 이거 부족해요, 저거 부족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제 마음의 십자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랬구나. 수천만 원에, 수천억 원에 유산을 받아놓고 하나님, 나 핸드폰값 없어요, 관리비 없어요, 볼펜값 없어요, 교통비 없어요. 그거를 나열하자니 수도 없이 부족해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너무 부족했어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내가 이미도 받았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알았어요. 제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서부터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내가 지금 당장 아프리카로 달려가서 식인종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잡혀 먹히는 한이 있어도, 만약에 그렇게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이 일평생 계속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작아졌기 때문에 나의 불평이 커졌었군요. 구원의 감격이 커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커지고 나니까 내가 겪는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나가서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일일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애가 고3이고요. 지금 내가 관절이 안 좋고요. 내가 건강이 안 좋고요. 내가 지금은 돈이 없고요. 시간이 없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을 건지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새가족부의 헌신자라면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누가 와도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보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만 다고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나오는 그 사랑의 빛이 보여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영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거의 자식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놈의 자식.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도 두 자식이 있는데 독립을 안 해요. 이놈의 자식들이 돈이 아깝다고.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간구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빼면 남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회개하는 내용, 그거 말고 다 간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일평생 우리는 99.9%는 다 간구예요. 어찌 보면 그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한테 청구서를 보내는 거예요. 건강검진 잘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애 대학 잘 붙게 해주시고, 직장 잘 가게 해주시고, 이번에 결혼하는데 하게 해주시고, 애 빨리 낳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수도 없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간구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서 잘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들을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교제 나누기 원하시는데 끊임없이 얘는 청구서만 남발하는 거예요. 계속 결제 소리만 올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들어드릴 수는 없을까요? 이때까지 우리가 90% 이상 나의 간구만 했다면, 나의 사정만 알았다면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가 들어드릴 수는 없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일하시는데, 어떤 엄마가 아이가 유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애가 집에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가 유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럴 때 이 엄마 어떨까요? 미친 듯이 나가가지고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맨발로 뛰어나가 소리 지르겠죠. 누가 보면 어머 저 엄마 미쳤나 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어떤 한 엄마가 있어요. 이 엄마도 아이가 유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경찰서 가야 되는데 그래도 화장은 해야지 하고 화장을 해요. 막 머리 드라이하고 그리고 정장 입고 야 차키 어딨니? 넌 내일 모의고사니까 너는 시험 공부해. 이러고 엄마가 경찰서에 자기 아이가 없어진 거를, 유괴당한 거를 신고하러 간다면, 겉으로 볼 땐 이 엄마가 되게 매너 있고 좋아 보이지만 누가 정상이에요? 미친 엄마처럼 나간 이 엄마가 정상이고, 이 엄마는 계모거나 아니면 유괴범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진짜 엄마는 분명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얘기해요.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서 9시에 온 품꾼, 또 12시에 온 품꾼, 3시에 온 품꾼, 5시에 온 품꾼한테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은 품삯을 줘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불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최소한 난 3시에 왔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5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서 99마리를 우리에 넣어놓고 가신 게 아니라 그냥 벌판에다 놓고서는 한 마리 찾겠다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던 99마리 양이 아니 우리는 어쩌라고 저렇게 가시나? 그렇잖아요. 옆에서 볼 때는 아니 한 마리 찾겠다고 99마리 다 뿔뿔이 흩어지면 어떡하려고 저러시나? 생각이 없으시네. 되게 비합리적이시네. 그때 예수님이 이러시죠. 얘가 넌데 가지 말까? 얘가 네 아들인데 가지 말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한 영혼을 향한 여러 가지의 집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되게 불평해요. 제가 어떤 한 교회를 아는데 서울에 있다가 신도시로 옮겼어요. 이제 2개를 운영을 하다가 결국에 일로 합치는 건데 신도시로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오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신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권사님들이 들고 일어났대요. 우리는 안 돌보고 여기만 돌본다고. 그렇게 돌봄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그 연세까지, 그 신앙의 연조까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99마리 양의 불평이 결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도 더 돌봐주세요, 나도 더 해주세요, 더 신방해주세요, 나도 먹을 거 더 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정도 앉아 계신 분이라면 우리 같이 먹을 것 들고 챙겨서 나갑시다. 같이 돌봐줍시다. 최소한 3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그 어린 소자를 향하여서 웃어주고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위해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돌보는 일은 영혼의 품앗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혹시 안 믿는 부모님, 자식들이 있어서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부모님 안 믿으시면 보통은 수십 년을 기도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을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의 끝에서 우리 아버지가 친구분을 따라서 교회를 가시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하필 불친절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돌아오셔서 하는 얘기가 야, 교회 갈 때 못 되더라. 세상 불친절하고 교만하고 나 다시는 교회 안 간다. 만약에 이랬다면 30년을 기도한 딸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누군가가 나의 가족이 어느 교회 갔을 때 그 성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오늘 이 역천성결교회에서 맞이하는 새 가족들은요, 그 수십 년의 눈물의 결실인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망나니 같은 자녀들이 친구 따라 간신히 문턱을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오늘 낮에 여러분의 왼쪽에 누가 앉아 있었나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친한 사람끼리 가방 던져놓고 같이 예배드리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었죠? 우린 관심도 없어요.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누군가가 왔을 때 잘 오셨어요. 우리 역천성결교회 너무 좋아요. 환영합니다. 혹시 근심이 있어서 눈물 흘리고 있으면 혹시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 제목이 있을까요? 그것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여기 내 자리니까 비켜. 이거는 안 하시겠죠?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당댐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수력발전소가 있죠. 수력발전소 가면 이게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 높은 이유가 뭘까요? 물이 이제 위에서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힘 때문에 전기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풍력발전소는 이렇게 바람으로 하는 거고 수력발전소는 물이 이제 높은 데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그 마찰력이 커지니까 이제 전기를 더 많이 낸다고 해서 이제 수력발전소로 가면 이렇게 댐이 막 높잖아요. 교회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 머리 숙이고 인사하고 친절한 거 당연한 거예요. 젊은데 뭐 젊으니까 어른한테 당연히 인사해야죠. 그런 건 감동이 없어요. 진짜 감동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연세가 이렇게 많으시고 신앙적 경험이 이렇게 많으시고 직분적으로나 영향력 면에서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존댓말 써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저는 우리 교회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 역전 성결교회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숙여 주실 때 그 감동의 낙차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교회는 그 젊은 것들 시켜서 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그 중요하게 여기니까 너희들이 일 다 해. 그리고서는 일만 다 시켜요. 재정도 안 주고 우리의 희망은 청년이야. 그러면서 청년들이 일 다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어른들이 나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앉을 좋은 자리 너희에게 주고, 너희들의 젊은 시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위하여서 우리가 섬겨주고 머리 숙여주고 인사해주고 안아주고, 그 신앙의 경륜의 낙차 때문에 세상에서 생활하던 젊은이들이 와서 이 교회는 뭔가 다르네, 세상의 법칙과 다르네, 여기서는 우리를 부려먹지 않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겸손한 분들이 이곳에 있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새가족들이 넘쳐날 거라고 믿습니다. 새가족 사역은 굉장히 위험한 사역입니다. 한 영혼을 지옥으로 몰 수도 있는 사역이에요. 하지만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새가족 사역은 정말 위대한 사역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가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 명령을 이어받아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와 한마디가 이 교회를 새가족으로 가득 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